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찬양이 없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야곱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베델이라는 곳에서의 말씀이에요.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주신 말씀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이후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베델의 사건. 이 베델의 사건이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곳이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이 삶의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삶의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언제였으며 또 그 전환점을 통하여 무엇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본 후에 우리의 삶의 전환점은 어디였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전환점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우리 삶 속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전환점이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까 최순복 집사님 예전에 교회 다닐 때에 목사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딱 잡으려고 했다 한 대 맞은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환점이 무엇인가? 우리 최순복 집사님이 맞았을 때 전환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목사님이 옷구신을 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전환점이 무엇이었을까? 이 전환점은 사실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하나를 보죠. 뭘 보죠?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말씀을 겹쳐보면, 이게 오버랩을 시킨다고 해서 딱 겹쳐놓으면, 사닥다리가 누구죠? 사닥다리가? 자, 보세요. 야곱이 꿈을 꿀 때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랬어요.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사닥다리는 뭐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은 언제였냐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가 내 삶의 전환점이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고 무엇인가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전환점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최순복 집사님 말씀처럼 병을 고쳤던 그때가 전환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 내 삶 속에 아무 변화가 없어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가 내 삶 속의 전환점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야곱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했지만 야곱의 현재를 전환점으로 보고 그 과거의 삶과 미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베델에서 꿈을 꾸기 전에 삶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 개인적인 삶을 살았었나? 아니었어요. 사실 야곱이 개인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있었죠?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단 말씀이죠. 에서와 야곱이 쌍태를 가지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 쌍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맨날 싸워요.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맨날 싸워요. 누가 형일까요? 먼저 나오는 놈이 형이겠죠. 그렇죠? 쌍둥이 먼저 나와야 형이잖아요. 네가 먼저 나가겠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랍니다. 하나님 이 뱃속에 이 아이들이 싸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자의 축복이 아우에게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보면은 이게 뭐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야곱은 뭐 사기꾼이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아니라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룰 수 없는 약속이었단 말씀이에요. 왜?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형인 에서가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그 장자권을 받아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 시험거리가 됩니까? 내가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 이거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 약속이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이루어 갈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왕 바로가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모세를 어떻게 숨겨놓고 키우다가 애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비벳이 어머니가 그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가마니를 이거 뭐죠? 이게 바구니를 만들었단 말이죠. 방주잖아요, 방주. 거기에 요셉을 넣고 물에
왕이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공주가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 유모가 필요하냐? 유모가 데려와라. 그래서 유모를 데려왔는데 요기벳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요기벳에 있어서 보통 젖될 때까지는 젖될 때까지가 언제냐면 한 8살에서 9살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앙 훈련을 받았겠죠. 민족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나는 바로의 왕이 돼서 애굽의 왕 바로가 돼서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켜야겠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궁정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고센 땅을 자주 갔던 겁니다. 살펴보러.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게 뭐예요? 애굽의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니까 그 병사를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요. 그리고 묻었단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웠단 말씀. 그때 누굴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왜 너희 민족끼리 싸우느냐. 말렸단 말씀이죠. 그때에 뭐가 나왔죠? 먼저 애굽 병사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이것이 발각되었다라고 하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 살펴볼 게 뭐예요?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으면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주고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힘이요. 내 힘으로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평생을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나에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 에서에게 죽도 팔고 팥죽도 팔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 에서입니다라고 속이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결국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약속이지만 그 약속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지금 교회 이전의 일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선언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요. 만약에 그게 마지막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안 가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물론 계획은 세웠어요. 왜? 약 95% 정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단 1%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안 하겠다. 정말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내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해가시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일 혹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베델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거예요.
애를 써도 그 애 쓰는 만큼 내게 돌아오는 거는 고통스러운 공부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야곱이 현재의 삶으로 옵니다. 현재의 삶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의 삶이에요. 여러분, 베델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야곱에게. 첫 번째는요, 내 현재의 삶 속에, 내 과거의 삶 속에 나와야 돼요.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다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의지할 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부탁을 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베델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에 떠나서 광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물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밤이 되었는데 잠잘 곳이 없어요. 여러분, 잠잘 때 베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이게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별의별 방법, 교회를 병원도 찾아다니고, 목사가 다른 교회 찾아가면 안 되죠. 허리 아프다고. 기도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병원도 찾아다니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유명한 학교를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베개가 중요하대요, 베개가. 그래서 베개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고, 베개가 왜 이렇게 비싸? 엄청 비싸죠.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장로님 저를 잘 아세요. 안 샀어요. 안 사요. 비싼 거 생각해보세요. 그거 왜 사요? 안 사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누가 그러는데, 거꾸로 매달리면 이게 허리가 이렇게 펴지니까 좀 낫다더라.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있대더라. 거꾸로 이렇게 매달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새 거를 살려니까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 거를 어떻게 했냐면 당근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싼 거를 이렇게 판다는 분이 나와가지고 얼른 가서 사왔어요. 거의 4분의 1 값에 그냥 사와가지고 어저께 정말 거꾸로 매달렸어요. 야, 근데 몰랐어요. 거꾸로 매달리니까 피가 쏠리대? 혈압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하고 말았는데, 그랬는데 정말 허리가 좋아졌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허리 일어날 때, 이러는데, 오늘 일어났는데, 이러지 않고 뻘떡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나 이렇게 바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몰라? 그래서 했나? 근데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아. 혹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제 방 와가지고 거꾸로 매달리시면 됩니다. 제가 거꾸로 매달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의지하지 않겠다. 이 일을 준비하면서도 참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요. 우리 교회 아니죠. 제가 이제 예사랑 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가 이제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1층에 이렇게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좀 가깝게 지냈던 교회 집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집사님께서 다른 교회로 옮기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우리 이제 선배님의 교회에 옮기셔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거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제가 이 교회에 제가 이제 신학교회 부목사에 있다가 여기 이제 개척하게 나올 때에 그 장로님 만났는데 그 말씀 하셨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한 번은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어려울 때 한번 부탁하세요. 한 번은 도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탁구 대회를 나가면 이분하고 같이 나가요. 근데 얼마 전에 탁구 대회가 있었잖아요. 탁구 대회를 나갔는데 이 장로님과 같이 탁구 대회를 나가니 계속 연습할 때부터 계속 이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할 때잖아요. 한 번은 도와준다고 하는데 입이 여기까지 장로님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입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자. 의지하지 말자. 하물며 지난주에도 1,000만 원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장로님 한번 찾아갈까? 1,000만 원 정도는 빌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참자. 주변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도와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제가 도와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래서 해주신 분들이 아니라 목사님, 김 목사님 필요하면 얘기해. 먼저 요청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거를 먼저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분들 아니면은 이 일들을 안 했어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베델이라는 곳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에,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나 하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퍼져나가잖아요. 근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야곱아, 사랑하는 야곱아 라고 하면서 똑같이 비슷한 말씀인데 내 자손이 어떻게 돼요? 북쪽에서 돌아오며 동쪽에서 돌아오며 서쪽에 돌아오며 남쪽에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의 완성이 이사야서 43장이에요. 그래서 짝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그럼 그건 나중에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너를 기점으로 많이 퍼져 갈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냐면요, 함께 하고 싶어서. 누구와? 우리와. 왜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라는 것이 우리는 천국을 바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바랬죠? 메시아를 바랬죠. 믿음은 바랬던 메시아가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결국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내 앞에 실상이 되어진 것.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게 나타나는 것. 오늘 이 말씀이에요. 베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야곱의 이야기란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천국이 내 삶 속에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야곱의 미래,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배의 삶을 바뀌어요. 그 예배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예배에 뭐라고 말씀하고 하냐면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이 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는 하나님 높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돌에다 기름을 붓겠다는 거죠. 내가 내 기둥에 세운 이 돌에 하나님 될 것이다. 하나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집을 만들겠다는 말씀. 거룩해지겠다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은 왜 하나님의 집인 줄 아십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건물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 거 하더라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걸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고찰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재조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유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저쪽 교회 가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왜요? 나는 상가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에요. 조금만 손을 보면요, 아주 멋진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마음 놓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후죽순 막 한다면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사역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정말 찾아봐야 돼요. 그거를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분들은 더욱 성경 읽게 할 거예요. 무섭도록 성경 읽게 할 거예요. 왜? 그 기준에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증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할 거란 말씀입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이냐? 왜?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전에 만났던 야곱의 모습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11조를 드리는 믿음. 여러분, 이거 11조의 금전적인 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저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11조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뭐죠?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11조예요. 제가 그래서 11조 하시는 분들 10분의 1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사용도 마찬가지로 11조를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의 사용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참 좋아하는 제가 비유거든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왕이 외국에 나가는데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이것을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총 10달란트가 됐다는 말씀이죠. 2달란트 받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이거 뭘 할까 하고 또 장사했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고민을 했어요. 왜요? 아, 이거 분명히 왕이 돌아오면 찾을 거다. 나한테 도로 달라고 할 건데, 그때 내가 이거 다 써버리면 어떡하지?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땅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찾아주면 되겠다. 5달란트, 왕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서 왕 앞에 섰어요. 근데 왕이 이제 5달란트 자가 왕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죠.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몇 달란트를 넘겼어요? 10달란트를 넘겼단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왕이 없더라도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왕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죠. 2달란트 갖고 장사를 했으니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남기기 위한 삶이 누구의 삶이었어요? 왕을 위한 삶이었단 말씀이에요.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상황에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숨겨놓고 찾을 때까지 누구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받고 칭찬받지 않은 것은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누구의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이 정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부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겨준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11조를 드리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11조, 여러분들 11조 안 드린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망할 분 아닙니다. 하나님 11조를 원하는 부분들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의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예배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지금까지가 아니었다면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는 삶,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바뀌어야 돼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게 뭐죠? 말씀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